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맨 마지막 절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좀 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기절을 했죠. 기절한 상태에서 보니까 혼수 상태라는 것은 무감각,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쏠렸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 대고 기절해 혼수 상태, 잠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던 사명,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 미래에 향한 미래에 가란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힘을 다 썼다. 다니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말하면 다니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처럼 이 땅에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힘을 쏟아든다고 하는 것이죠. 온 정열을 쏟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 한 개인에 대한 사명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부자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사명 그럼 뭘까요? 사명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이기주의적인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뭘까요? 다니엘이 얘기된 것처럼 온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부터 사명 받았다, 사명 깨달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후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사명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뭘까요? 곧 미래 지향,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이죠. 그죠? 내가 아니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명받았다. 아마 그걸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마 이 방송 실수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보세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뭘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알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는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금식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있기로 하나부터 겸손한 그래서 마치 도살자에 끌려가는 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질병이 돌아다든가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온 뒤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볼까요? 상당히 많은 100만, 200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려움이 오면은 뭉쳤는데,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산에 올라가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에서 그게 막 슬피 울며 그런 겸손해하는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100만이요 200만이요 수리해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꾸의 이 시대에 우리 기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하고 분파를 만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맨 마지막 줄 보면 오직 네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억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하는 자를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진리의 글은 뭘까요? 진리의 글은 하나님의 책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진리의 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의 책이다. 진리의 글은 심판의 책이다. 부분에서 좀 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은 그죠? 21절에 나와 있는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뭘까요? 우리나라 보면 국방부 장관 요즘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 그러면 뭡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 아닙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 그죠? 그것보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 미가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이, 우리가 깨달고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 바울이나 모세나 할 것 없이,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이 있고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견줄 만한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를 떠납니다. 본토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감당할 수가 없었죠. 또 바울 보세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훌륭한 학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려진 사명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서신서를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협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판단과 내 어떤 상상으로, 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렁이 같은 데 야곱아 그러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지요,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이 지렁이, 자꾸만 개미가 가서 물어들여 그냥 난리 피죠. 지렁이가 개미를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큰 지렁이가 개미 하면 자꾸만 불개미 한 마리 와서 물어들여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이 연약하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 그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인이 지렁이 같은 인간이 어찌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쯤에서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다니엘은 뭡니까? 금식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고 슬퍼할까요?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신 뜻도 모르고 그냥 나대기만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죠? 뜻과 위로,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사명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길도 없고 또 거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는데 어디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 감사는 그런 겉만 맴도는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발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정리를 쏟습니까? 뭐를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것이고 열정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정렬이 필요한 것이죠. 겸비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죠? 그 엘리야가 그 바울 아세라 신상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세라 신상 신상을 만드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엘리야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치잖아요. 지쳐있을 때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 40주야를 걸어가서 로렌나무 밑에 아래서 잠시 있을 때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크게 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엘리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산과 가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가부를 보내주셔서 돕기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뭘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돕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반드시 뭘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을 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도와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세심한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은 체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만 그랬겠습니까? 다니엘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어떤 부분은 옛날 그 시대보다도 지금 복음 전도하기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화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혜택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어쩌면 바울 시대보다도 오늘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를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삶을 감당할 수 있죠. 만약에 그 풀무불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침략시켰겠어요? 그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150일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침을 뱉음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비가 그 많은 비가 와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그것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발생 100만 명이 하면 100만 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노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 한다면 4천만 중 단 한 명이라도 노아 시대의 노아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친놈이라 했겠죠. 미친 사람이라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노아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유를 받지 않으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지면서 온 땅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자는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 있겠습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누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갔던 우리 감옥 갔던 요셉처럼 요셉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죠? 크리스찬들이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을 잘 알아서,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내 어떤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 그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인생 몇 년 산다고. 얼마 안 가면 그 사명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사명, 나는 목사이면 목사로서 사명이 있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권사,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리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참으로 우매한 종들이 오니 하나님 사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위로를 알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지는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